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조금 더 활기 있게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포스트 인카운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를 멋지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는 변화와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신앙생활을 하며도 공장의 기계가 돌아가듯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뱅글뱅글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을 터인데, 퍼스트 인카운트를 통하여서 내 삶에 굳어져 있는 삶의 울타리가 깨뜨려지고 변화와 새로움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에요. 특별히 지난달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 포스트 인카운트를 통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나와서 드리게 되고 말씀을 또한 암송하게 되고 전혀 입이 열어지지 않았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 기적 같다. 결코 내 혼자만의 의지로는 결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 못했을 텐데 교회 공동체에서 함에 나를 던지니 바로 이러한 새로움을 맞이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오게 된 것 같다라는 고백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도전을 받고 이러함이 여러분들 속에서도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삶의 변화, 새로움을 마주함, 그래서 삶의 싱그러움이 솟아나고 삶의 활기가 있게 되는 것, 나 혼자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삶들인데 공동체 속에 내가 순종함으로 들어갔더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포스트 인카운트를 등록해서 공부하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이 과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셀에서 함께하면 모두가 함께 바로 이들의 고백하는 이들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다. 여러분 구경만 하지 말고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을 늘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포스트 인카운트에서 나눴던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질서를 온전히 갖게 되었을 때에 정말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질서를 갖게 되는 것, 어떻게 해야 질서를 갖는다고 그랬습니까?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은 건강한 삶의 표출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러할 때에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삶,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반대로 육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짐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혼이라는 영역, 지정의, 바로 우리들 이성, 이런 것들이 육을 절제시키고 육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육의 욕망 따라 오히려 혼이 제압되어 버리면 지금 우리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장룡기와 같은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 질서라는 것, 영, 혼, 육에 있어서 이 질서가 온전히 잡힌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바로 이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온전히 잡혀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이 영을 통하여서 지배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우리들이 애씀과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는 세 번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지난주에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누구는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거짓되어 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어기고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도 깨뜨려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의 약속을 지키신다. 결코 약속을 파하거나 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의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는지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 로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예, 이것은 바울 사도가 사람들의 삐딱한 논리를 그대로 지금 펼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여기에 이 우리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 사람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을 지칭해요. 즉 바울의 지금 이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이 거짓된 삐딱한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지금 바울 사도가 펼쳐 보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를 지금 덧붙여 놨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라는 문구를 넣어놨어요. 자, 내가 사람들의 그 논리, 그 삐딱한 사람들의 생각, 내가 그대로를 펼쳐 보이겠다, 펼쳐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우리라는 거, 사람이라는 이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를 지금 가리켜 있는가? 여기에서는 바울 사도를 비방하고 늘 비난하는, 그 조롱하는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이들이 지금 어떤 논리를 펼친다는 겁니까? 자, 오늘 말씀 보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이 거짓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깨뜨리고 약속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폐하지 않고 그대로 약속을 보존하시는 그 신실하심과 이 미쁘심이 바로 우리들의 거짓됨과 잘못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이 일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미쁘심이 돋보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이 행동이 잘못했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오히려 우리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이 멋지게 돋보이게 되었다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이 궤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논리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논리로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된다. 바로 그러하였다고 해서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논리예요. 이들의 논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자, 그래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진노한다면 그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냐라고 지금 바울사도가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논리를 가룟 유다에게 대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시키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역사가 성취되게 되었다. 결과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창출해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어찌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 바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가 성취되었는데 어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러한 논리를 이들이 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번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6절, 로마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이 심판한 것들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공의를 펼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논리를 여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논리가 계속 지속되었을 때 그 논리를 계속 펼쳐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7절 8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7절 8절 로마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앞서서 5, 6절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근데 7, 8절에 와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나라고 하고 있어요. 나. 그러니까 5, 6절은 우리라고 한 것을 이제는 7, 8절에서는 나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라는 일반론 속에 숨어 있는 그 죄의 간사함을 나라는 실제적인 대상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일반론 속에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이 나를 끌어내어서 지금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나라는 대상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게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놀라운 사랑하심이 드러나 빛을 발하게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나의 행동 어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논리. 바로 이 궤변이죠. 이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인간의 타락한 논리에 궤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바울 사도는 이 말에 대하여서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자, 우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겠구나 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의 논리라고 하면 자, 그러면 우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라고 하겠구나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 중에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비방한 자들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바울의 그 복음을 그렇게 뒤틀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특별히 바울의 전한 복음 중에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비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야, 바울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런단다. 야, 그러면 우리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그냥 왕창 지어버리자 라고 바울의 일행을 비난한다, 조롱한다, 이런 자들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의적인 왜곡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로마서 3장 8절, 로마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밑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죄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바로 이들의 악의적인 논리와 궤변에 대해서 더 이상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선포하며 바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타락하는 인간의 논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함은 바울 사도 당시에만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이러함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논리의 비약, 이런 궤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주변에도 가득하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합니까? 바로 특별히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또한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하고 사상이 강한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조롱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표면적인 모습들이죠. 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표면적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는 바로 그러함을 부추기는, 그러함을 나타내게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거칠게 조롱하고 비꼬고 바로 그렇게 왜곡된 말씀을 왜곡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뒤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는 세력이 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어둠의 영, 공중권세자면 사단 마귀를 지칭하는 거죠. 자, 이 사단 마귀가 어떠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케 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 이 영의 세계에서 바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선교 현장,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이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바로 그 현장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떠함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혼미케하여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영의 세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또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영의 세계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여 지금 예수를 믿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만만치 않다,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잉태되어 엄마 뱃속에 있다가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 이 과정 속에 엄청난 과정을 통과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무엇은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 정성을 다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를 영적인 세계 속에서 깨달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앙생활에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방금 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는 사단이 누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사단 마귀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만 역사할까? 아니요.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어떠하다? 혼미케 한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삐딱하게 왜곡하고 뒤틀고 비틀어서 그 마음이 제대로, 그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늘 우리들의 내면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오고 있는지. 저는 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적용할 때 영적으로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자,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내 내면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한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 내면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내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내 내면에서는 그 말씀에 어떻게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말씀에 아멘이라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흐트러진 나를 다시 말씀의 길 위에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내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튕겨내고 말씀을 이상한 논리로 꽈서 말씀을 들고 왜곡시킴이 내 속에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이 사단 마귀에게 휘둘려서 예배 시간 몸은 앉아 있는데 내 생각은 엉뚱한 논리에 빠져서 헤매이고 방황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마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이것은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사단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으세요? 그래서 비틀어 주세요. 왜곡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일을 우리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합 왕 다 아실 거예요. 이 아합 왕은 늘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고 싶어 했어요. 늘.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도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선지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듣기 싫어한 말을 하는 선지자는 싫어했어요. 그리고 멀리 했어요. 그래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아합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굉장히 듣기 싫은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미가야 하면 예 라고 싫어하고 멀리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합 왕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아람에게 빼앗겨서 지금은 아람 땅에 되어 있는 길랏 라못이라는 이 땅을 다시 되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건 우리 땅인데 지금 빼앗겨서 지금 아람 땅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다시 되찾고 싶어.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켜 이 길랏 라못을 다시 되찾으려 했어요. 이때에 여호사밧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만 해주는 선지자 40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 나가랴 말랴 라고 물었어요. 이 400명 선지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길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아합 왕이 너무 좋았어요. 좋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에 여호사밧이 다시 이 나라의 선지자가 이들 뿐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니 한 사람 아주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의 이야기는 밤낮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는 애여서 부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그래도 들어봐야죠.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어요. 미가야를 불러서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랬을까요? 가지 마라. 전쟁에 나가면 진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아합 왕에게 왕 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선지자들이 몇 대 몇이에요? 400대 1이에요. 다수결에 의해서도 게임이 안 돼요. 400명은 가세요. 한 사람은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따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지금은 이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400명의 이야기를 따르겠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겠습니까? 이 400명의 이야기 다수결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완패를 당하고 그리고 아합 왕은 적이 쏜 활에 맞아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성경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이 사건인데 성경은 그 당시의 사건에 영의 세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는데 바로 영의 세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 마귀가 아합 왕이 자기가 듣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만 듣는다는 사실을 사탄 마귀가 잘 알고 아합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할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다가 넣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다가 사탄 마귀가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합의 뒤를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좀 불편하고 나 이런 말씀 나 이런 말은 듣기 싫은데 라는 말씀이라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망하여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어찌 보면 나에게 진짜 유익한 말씀이고 나에게 가장 양약 중에 양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말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별로, 이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이것은 독약입니다. 독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그를 꺾어버리는 역사일 수 있어요. 어젠가 CTS 뉴스를 보니까 요즘 AI 시대에 가짜 교회들이 영상에 많이 등장한다. 영상에. 그래서 영상에 교회는 없는데 AI 인터넷상에 AI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예배의 장면이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 장면을 쫙 만들어 놓고 영상으로, 그 다음에 선교, 헌신적으로 선교하는 장면, 봉사하는 장면, 정말 크리스찬으로 정말 아름다운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영상으로 AI로 다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쫙,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고, 그냥 이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혼자 그렇게 AI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가짜인데,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교회 같다, 진짜 말씀대로 사는 교회 같다, 그러면서 참교회, 진짜 교회라고 거기에 상담 요청하고 헌금을 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교회란 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란 뭔가? 여러분, 내 가정이란 뭔가? 이 아빠 엄마란 어떤 존재인가? 형제는 누구 있는가?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명이라는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족 속에서 꼴을 먹고 자라기를 원해요. 엉뚱한 데 돌아다니면서 독초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맛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것저것 먹어서 배탈 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예명교회를 설계하시고 계획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예명재단에 속한 자들을 모아서 여기에 모게 해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아합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마음에 새기셔서 신앙생활에 오직 가족처럼 하나 되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모르게 내가 왜곡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또한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사용할 때가 많다. 나도 모르게 왜곡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도 모르게 합리화시킨다. 여러분, 늘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 또한 그런가 하면 나에게 적용시켜야 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면 오늘 성경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 내 편의에 따라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내 편의에 따라 왜곡시키지 말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임해져야 한다. 말씀을 통하여.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고 든든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포스트 인카운터에 어떻게 임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른 논리에 빠져 엉뚱한 길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3번 시작.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언제 어떠한 말씀을 왜곡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곳에 의해서도 왜곡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우리들의 죄악이 있다면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